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큰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17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173면 에스겔 17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으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비유의 메시지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주고 알려주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깨달으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 17장 특별히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3절과 7절에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마리의 독수리 사이에서 포도나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이 독수리가 바벨론을 상징하죠.
이 콘독수리 같은 바벨론이 백향목 같은 이스라엘을 꺾어버렸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 꺾은 가지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땅과 성읍으로 가져가서 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유대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는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침공을 받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향 땅을 떠나 머나먼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의 모습을 보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독수리를 향했고 그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꺾인 연약한 가지 같은 이스라엘, 바벨론이라는 독수리 아래에 엎드려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7절에 들어서면 바벨론의 독수리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독수리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 또 그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지금까지 바벨론 독수리에 납작 엎드려 있었던 이 연약한 포도나무 이스라엘.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독수리에게 뿌리와 가지를 뻗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독수리는 바로 애굽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을 하니까 이제는 애굽에게 의지해서 바벨론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또 되살리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지금 뻗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서 독립을 선언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때까지 자신들의 의지했던 바벨론을 저버리죠. 사실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세운 바벨론을 배반해버리고 애굽에 붙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애굽이 이 바벨론을 물리쳐 줄 것이다. 바벨론을 막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바벨론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 넙죽 엎드립니다. 그런데 애굽은 바벨론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한 대가로 마지막 3차 침공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시드기야 왕의 두 눈 또 뽑힌 채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앞서 나온 비유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의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 또 에스겔이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그들의 족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어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하는 죄를 지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모르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분명히 회복되고 형통할 수 있다고 수없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회개가 없이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자신들의 문제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오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혼났으면, 하나님이 그토록 수없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으면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굽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해결 방법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다 죄로만 오는 결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서야 하나님을 마지못해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실 하나는 위기가 처했을 때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인데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만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부러지게 되면 더 이상 그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결국은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포도나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가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지고 우리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결국은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영으로 죽은 것이. 참 생명을 잃어버리고 참 평안을 잃어버리고 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에스겔 17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경험을 오늘도 우리가 하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오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고난과 환난의 문제,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하였지만 결국은 더 큰 환난과 심판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데 오히려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찾으며 세상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께로 기도의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어서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택함 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